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성계 태조 임금님하고 무학대사의 대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조선조를 건국하고 이제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두 분이 만나서 대사, 이제 나라도 평안해졌고 했으니 우리 농인하고 좀 놉시다 그래 해요. 국차 한잔 하면서. 아, 그러시죠. 그러니까는 다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먼저 그러십니다. 대사는 꼭 돼지가 꾸려. 그러니까는 무학대사가 빙그레만 웃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니까는 대사님도 한 말씀 해보세요. 그랬더니 상감마마는 부처님이시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대사 농하자는데 왜 그러시는 거요? 했더니 뭐라 할게요? 또 여러분 임금님한테 돼지 눈에는 돼지 보인다면 되겠어요? 상감마마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답니다 까지만 마무리를 해야지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을. 자, 이 이야기는 메시지가 숨어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은 도가 깊어지면은 삼라만상 모든 것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소리와 표정들이 깨달음의 메시지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놈으로 보이고 자기가 이상한 이런 사람은 계속 이상한 의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받아왔던 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보나마나 좋은 부모님 만난 것이 거의 확실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석하는 분들은 이제 중간에 좀 결석하는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정말 제가 이제 절에서 많이 공부를 하니까 우리 선배 스님들이 그래요. 도가 깊어지면은 삼라만상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물소리, 바람소리가 법문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처음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왜 안 갈까요? 이해가? 왜 안 가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금색으로 멋지게 되어 계신 분만 부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렇죠. 고정관념으로 이미 머리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을 못해요. 예를 들면 제가 부처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사실은 부처인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묘하게 스님들께서 내가 깨달았다는 말을 잘 못하세요. 하면은 바로 반격이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되게 행복해졌어요. 아주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롭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자유로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어느 날 보니까 달을 봤어요. 자, 달은 부처님에게요, 아니게요? 자, 이 정도로 인터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자, 물어보자마자 바로, 자, 손 들어봐요. 당연하죠. 시작. 당연하죠. 몸이 돌아갈 정도로 당연하죠.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전제를 했잖아요. 도가 깊어지면은 삼라만상이 부처님이 없고 물소리, 바람소리, 형상이 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삼라만상 중에 다른 당연히 부처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나도 이제 도가 깊어지구나라고 깨달았죠. 메시지가 보이니까. 자, 달 하면은 이렇게 초승달, 응달, 보름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저 부분들은 달의 어떤 부분일까요? 달의 밝은 부분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할지라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밝게 보여가지고 우리 지구를 비춰주는 거예요. 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림의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뭐냐? 사람들이여,
나는 밝음과 어둠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밝음이 비록 작아도 초승달로 세상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보름달일지라도 사실은 뒤에 어두운 부분이 훨씬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름달, 초승달, 반달 그러지 어두운 얘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달림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밝은 부분을 보여주세요. 왜? 나의 밝음을 보여주시고. 사랑은 언제 시작돼요? 상대의 밝은 부분을 봤을 때 시작돼요. 칭찬할 때 사랑은 시작돼요. 근데 이제 잃어버려요. 밝은 부분을 얘기하는 날 잃어버리고 이제 어두운 부분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서로 멀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림의 첫 번째 본문은 뭐다? 밝은 부분을 보여주세요. 자, 밝은 부분을 보여주세요. 밝은 부분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발견하세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늘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또 제 방에서 한 번도 들어보진 음악을 이번 기회는 들려드리자. 그동안 재번 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새로운 음악을 발굴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정말 행복해지는 음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밝은 부분을 보여주세요. 밝은 부분을 발견하세요. 자, 달림이 이것 말고도 법문이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마음을 비우고 도가 깊어지면 더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봤더니 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달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뜨나요? 아니죠. 매일 같은 모습이 나요? 아니죠. 시간도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모양도 다르네요. 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왜?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도 똑같은 모습 보면 지겨워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김치라도 똑같이 내자고 뒤집어서 촉촉하게 내놔야 돼. 그냥 똑같이 내면 안 돼. 김치도 바뀌어야 되고 그릇도 한 번씩 바꾸고 디자인 장식장 바꾸시고 새롭게. 그래서 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사람들이요, 나는 하늘에 있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지루해야 할까 봐서 모양도 매일 바꾸고 장소도 옮기고 시간도 틀리게 합니다. 왜 그대들은 안 바뀌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공감이 되실까요? 네. 억지로 되는 것 같긴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저는 혼자 참선하고 달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태어난 곳은요, 월곡리 상월 마을이에요. 월곡리 달이 뜨는 계곡에 상월 위에 있는 달을 그 동네. 그래서 아마 달과 인연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저는 달만 보면은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고 그냥 계속 보고 앉았다 새벽까지 달 보다가 자고 그래요. 그래서 달을 좋아. 자, 세 번째 법문이 있는가 봤더니 또 보이더라고요. 또 보여. 뭐가 보일까요? 세 번째는 달림은 이제 여러분 달림은 보름날 밤마다 보름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하면은 못 봅니다. 보름날인데도. 근데 발이 없어졌나요? 아니면 가린 건가요? 가렸죠. 지금 우리 전성자 보살님 얼굴도 되게 예쁘고 밝고 유일하게 제가 들어보면 환호성으로 여고생처럼 환영해 주잖아요. 너무나 훌륭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 좋았는데 어느 날 이제 괜히 삐져가지고 이제 온갖 트집을 다 잡는 거예요. 그때 달님이 뭐라고 하냐? 야야, 아직 너랑 나랑은 빛나는 관계인데 네 눈에 욕심의 구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 욕심의 구름이. 그 구름이 걷히면 다시 빛나게 만나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그렇게 트집 잡거나 안 좋은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절단 내지 마라. 그래서 세 번째 법문은 절단 내지 말합니다. 사람과 관계. 저는요, 이런 얘기를 생각해냈어요. 살면서 보니까 한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가지고 제가 출가하게 됐습니다. 친구를 만나가지고 저희 은사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은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스승님의 제자가 되니 은사의 인연이 되었고 전국을 다니고 공부하다가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여기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적어놓으세요. 한 사람과의 인연 시작. 네, 뭘까요? 자, 뭘까요? 한 사람과의 인연 시작은 뭐다? 응? 이렇게 뭐다 하면은 누가 크게 말 못하시고 뭐라고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한 사람과의 인연 시작. 무의 만남? 부부의 만남? 우주의 만남. 아, 정답입니다. 자, 한 사람과의 인연 시작은, 자, 적으세요. 새로운 우주와의 만남이다. 새로운 우주. 야, 저는요, 이 얘기를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최초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에 과학계에서 뜨고 있는 용어가 뭘까요? 과학계에서 뜨고 있는 용어가 양자 얽힘, 양자 중첩, 양자잖아요, 양자. 이야, 여러분 양자 공부를 해보세요. 너무너무나 신기합니다. 저는요, 양자가 제 수준에 맞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서정사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1시간 반을 올라가야 정상에 도달하는 화야산 정상을 올라갑니다. 근데 매일매일 올라가는데 멧돼지도 한 2번 만났고요. 또 길에서 독사도 한 번 만났고요. 제일 황당한 거는 이제 금강이를 데리고 왔는데 금강이가 4발로 다니니까 막 가잖아요. 저기 올라가서 멧돼지 데리고 오더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금강이한테 야 임마 멧돼지는 저쪽으로 데리고 와서 해야지 왜 나한테 데려오냐. 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올라가는데 하늘에 구름이 꽉 껴있는 거예요. 저는 일출을 보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야,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구름이 껴서 오늘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도 일단 올라가 보자. 왜 올라가 봐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요즘 기상 예보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왜 올라가냐? 하늘의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자. 올라갔더니 정말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을 제가 우리 50기 졸업하기 전에 그 사진을 공유할 건데요. 그 동쪽 하늘이 다 가렸는데 눈동자가 켜지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붉은 해가 딱 나타났다가 사진 딱 찍으니까 다시 서서히 오므려서 사라지더라고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자, 따라서 제가 생각 안 나면 달은 범일 스님을 기다렸다가 보여주고 다시 들어갔다. 믿습니까? 약해요, 약해.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금 유머로 알고 계시는데 진짜라니까요. 이야,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아니, 양자 공부를 하면은 양자 중첩이나 얽힘에서 이제 전자를 쏘면은 한쪽에는 파동으로 나고 한쪽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이 봐야만 보여요. 안 보면 그게 안 나타나요. 그게 양자 중첩에다 얽힘이에요. 근데 이게 거리를 상관없어요. 거리가 상관없어요. 몇백 광년에도 순간에 옮겨버리는 거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지금 앞으로 대대가 양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이미 10초 전에 나한테 와 있는 생각이에요. 표현하기 전부터 이미 나한테 와 있어요. 어디서 와요? 우주에서 와요, 우주에서. 우리는 이 우주의 축소판인데 내가 우주예요. 왜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우주가 자기를 알고자 해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너무나 신비해가지고 설마 뭐 나를 생각해서 그랬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그게 내 생각을 반영해준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혹시 여러분 백로의 밤이라고 하는 시 들은 적 있으신가요? 백로와 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행복뉴스 절대 안 읽는 거네요.
아니 며칠 전에 제가 시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달 그 했죠. 근데 그날도 저 양평에는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제가 이제 나갔어요. 여기 달을 보려고. 왜냐면은 보름날에서 18일까지는 달을 볼 수 있어요. 늦게까지. 근데 그전에는 이제 너무나 늦게 뜨니까 못 보거든요. 나갔더니 동쪽 하늘에 구름이 또 걷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풍경 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여러분들은 언제나 마음이 이렇게 좀 감동도 하고 그러려고 정말 안타까워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중요한 얘기는 자 따라서 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멋진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미리서 생각을 막 이상하게 해버려서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멋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달도 아무리 비가 와도 나는 볼 수 있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신비로운데 나는 우주야. 우주가 자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무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얼마 걸린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 네. 40억 년이 걸렸어요. 바다의 단세포, 바다 깊은 데서 화산 터지는 그래서 이제 빨간 이제 그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단세포가 출발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되기까지는 무려 40억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운의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오늘 또 기적 같은 날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40억 년 지난. 그리고 여러분은 또 지금 저는 다 보이는데 여러분이 몇 대 일을 통과한지 아세요 혹시? 지난 시간에 안 했던가요? 엄마 자궁속에서 5억 대 일을 통과한 거예요. 네.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난소로 들어가서 5억 개 중에서 다 이겨먹고 하나가 입퇴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도 5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나왔다는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인데 난 학생들이 자살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저그들이 5억 대 1이라고 알면은 자살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자살하는 사람들 안타까워.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잘 아는 그런 사람 있으면 다 저한테 데리고 와요. 자살은 절대 할 일이 아니다. 왜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어떤 공부가 좋으냐? 힘든 시련이 나한테 수업료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절대 죽을 일 없어요. 다 공부 삼아서 하면 돼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인정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받겠습니다. 평생 숙제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면서 그걸 공부 삼아서 해결을 해야 되지. 왜 죽어요? 말도 안 되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고 사람만큼 힘들게 키우는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우울하거나 그러면 다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다른 거는 못 만나도 스님을 만들든지 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달림을 볼 때 달림은 삼라만상 중에서 하나이고 달림이 해는 법문은 긍정적인 것, 밝은 부분을 보다. 늘 변화하자. 또 절단내지 마라. 왜? 사람은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눈은 대단히 부정확합니다. 사실은 빙산의 일각도 못 보는 거예요. 옛날 말이 있어요. 열제일 물속은 알아도 한질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사람에게 어떤 신비로움이 숨어있는지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옛날부터 말했죠. 소도 비빌 언덕을 보고 비빈다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장군도 되고 공주도 되는. 바보온단 아시죠? 바보온단은 장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스스로의 안목으로 판단하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이제 오늘 배웠죠?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한테? 따라해보세요. 정막강산.
칭찬을 해야죠. 칭찬을. 자, 자기 옆에 있는 남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정도면 마음이 없는 좋아요. 당신이 직장 다녀서 너무나 고맙다. 직장 안 다니는 분한테 어떻게 말해요? 직장이 별거냐? 건강해서 고맙다. 또 뭐 살아줘서 고맙다. 찾기로는 끝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칭찬을 하면은 그 사람이 강해지고 멋있어집니다. 저는요 하도 칭찬을 많이 들어갖고 자뻑까지 가버렸으니까. 자, 근데 달림의 법문이 또 있을까요? 또 있더라고.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거나 그 수행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형편없게 생각합니다. 형편없게. 근데 우리 달은요 원래 돌덩어리예요. 볼품이 없어요. 비록 돌덩어리일지라도 태양을 만나니까 밤에 책도 볼 수 있을 만큼 밝음을 내네요. 그러니까 달림의 네 번째 법문은 너희들은 검더라도 밝음을 만나면 다시 밝아질 수가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달을 보면은 달림 법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칭찬을 혹시 빼먹지는 않았는가? 나는 변화하려고 시도하는데 부족함은 없었는가? 저는 지금도 그 다리 스트레칭 있죠? 그거 맨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역기, 아령, 턱걸이 매일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저를 벗어나지 못하게 운동도 하고 공부도 맨날 하고 책도 보고 요즘에 또 와칭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달림 법문이고 여러분 그 외에 이제 모든 게 다 법문이에요. 이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자 그러면 별도 법문이 있을까요? 법문이죠. 별은 달이 없을 때 해가 없을 때 사실 별은 하늘에 떠 있잖아요. 항상 떠 있지만은 그 빈자를 내가 채워줘야지. 그리고 또 별은 혼자 안 나와. 다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보면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안내해 줍니다. 별들의 법문은 그런 법문이죠. 태양은 또 무슨 법문을 할까요? 아침마다 새로 뜹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고 저녁에는 쉬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은 늘 새롭게 뜨려고 지고 피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잠을 잘 때 그 하루에 있었던 것을 다 이제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날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태양의 법문이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여러분 그 강원도 고성이나 가면은 오래된 동굴이죠. 동굴. 그 동굴을 뭐라고 그러죠? 성류굴, 석회암 동굴. 그 동굴은 이제 자연 현상에 의해서 생겼지만은 어두웠잖아요. 어두웠는데 누군가가 후레쉬를 들고 들어가서 불을 딱 켜면은 밝아집니다. 맞죠?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지만 누가 알려줘 버리면 그 순간 깨달음이 내 것이 되어서 깨달은 사람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비로운 존재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원래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저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스마트폰을 하는데 제가 가입한 데는 옛날에 산에 살기 때문에 잘 터지는 그 회사에 그걸 가입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딴딴딴딴 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뭐라고 해요? 생각대로 T월드래요. 저는 놀랬습니다. 왜 놀랬게요? 어떻게 놀랬느냐? 와, 그 전화기 회사는 도인이 광고를 기획하는가 보다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 이 회사는 도통한 사람이 광고를 기획하는가 보다. 자, 왜 제가 그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도인이라서 그런 거죠. 도인은 도인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왜 그랬느냐? 아니, 사람들은 이제 누구랑 엄마랑 자주 만나고 싶은데 회사 다니고 또 출가해서 하니까 잘 못 만나니까 전화기를 발명한 거예요. 목소리라도 듣자고. 전화기 발명했다가 마당에서도 하고 길에서도 하고 휴대폰을 발명했고 또 얼굴 보려고 화상통화를 발견했고 음악 듣고 싶어서 mp3를 넣고 카메라 찍으려고 카메라를 넣고 돈 보내주려고 인터넷 뱅킹을 했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 집어넣네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휴대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손 들었다 하고 연필 들고 이거를 볼 때마다 뭔 생각을 해요? 정막강산. 자, 크게 하면 세상은 생각대로. 그러니까 어쩌라고? 좋은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를 상상을 안 했을 때 벨이라는 사람은 전화기를 만들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구현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남한테 맡길 게 아니라 나도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 제가 운사 오니까 이 동그란 나무 있죠? 제가 운사 와서 기도를 하는데 키가 좀 적당하신 분이 맞이 올리는데 너무나 힘들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바로 저를 갖다 놨습니다. 또 왔을 때 마당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앉을 데가 없어서. 바로 마루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종무소도 그때 놀래라. 좀 제대로 쳐봐요, 박수 한번 주려면.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소리 한번 지르고 시작. 아유, 여러분, 가능성이 있으시네요. 종무소에 앉아서 접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이블로 합시다 그랬더니 종무소에 반절 정도 봉사자가 반대를 해. 왜 반대냐 했더니 아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쩌면 막 그렇게 하는 거여서 제가 천재인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내가 뭐라 했냐? 일단 테이블로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옛날로 돌아갑시다. 해자마자 다들 너무나 좋다고. 또 이제 에어컨 달자겠더니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됐더니 신도들은 땀 흘리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에어컨에 앉아있냐고. 그래서 한번 놓아보자고. 지금은 너무나 좋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걸. 그래서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세상은 생각대로 그 누군가가 생각을 다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세상은 생각대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법문. 시작. 스마트폰 법문. 그러니까는 여러분 왜 제가 스마트폰 법문, 달린 법문 또 좀 이따 법문 하나 더 나오고 왜 그랬냐면은 요즘 3대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아세요? 3대 종교. 자, 1번 커피교. 전부 다 커피교 있잖아요. 2번 텔레비교, 스마트폰교. 그래가지고 요즘 현대인들은 만나면 야 커피나 먹자. 제일 보기 좋은 모습은 들고 다녀. 전부 다죠. 직장인들 빌딩 옆에서 하나같이 들고 다녀. 나는 안타까. 제가 커피 안 먹는 이유 아세요? 제가 커피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먹기는 어쩌나. 왜 안 먹는지 아세요? 자, 따라섭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는 남들이 다 하면 하기 싫어. 무조건. 나 안 한 걸 하고 싶어. 그래서 머리도 깎아버리고 혼자 살고 저래서 살고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처럼 모두와 동쪽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은 서쪽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어떨지 보니까. 그 역할을 난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나 감동이고 매일매일 기적이고 행복이고 요즘 얼굴이 더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왜 좋아졌냐면 그 양자 역학을 공부하면서부터 행복이 막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이것이 10초 전에 나의 몸에 들어왔으며 이 생각의 발사는 전 우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번에 백중 때도 제가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할 때는 관세음보살의 연부를 우주 저 우계로 다 나가게 하고 지장볼 때는 이 지옥 세계로 다 퍼져나가게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던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자 나도 양자역학의 활용자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어떤 생각할 때 이미 10초 전에 나한테 들어와 있었고 내가 하는 생각은 무슨 태양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로 퍼져나가서 나와 연결되는 순간 구현되고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그 동네가 있는데, 이제 읍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전기가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전에 어릴 때 시골에 전기 나갈 때, 전기 들어오는 날 잔치했잖아요. 전기 들어온다고. 근데 어느 집은 전기가 나가는데 어느 집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기 나간 집은 일반선이고 안 나간 집은 특선을 썼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겠죠? 연세 드신 분들. 근데 지금은 왜 모르냐? 다 특선 쓰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의 발명이 옛날 깜빡깜빡하는 전기 나갔다 하는 전기부터 지금 이제 완벽한 전기가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저희 어렸을 때는 라디오가 있는데 무슨 라디오냐? 읍사무소에서 스피커를 집집마다 붙여줘요. 아시죠? 네. 모르시면서. 네, 하여튼 근데 이 스피커의 특징이 뭐예요? 채널 선택권은 없고 볼륨 선택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읍내에서 보내주는 것만 들린다. 그래서 12시 55분에 뭐가 나와요? 12시 55분에 김사과 북한 박람회가 나옵니다. 이게 전설단 함철 얘기인데 이제 그런 라디오를 사용하던 우리가 지금은 손안에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벌써 텔레비 법문도 20년 되니까 지금 힘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 스마트폰 법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텔레비를 볼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기 미래의 사람들이 발굴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전부 다 텔레비 보고 다 미라가 돼 있더래요. 텔레비 보다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는 텔레비 볼 때 텔레비가 나오는데 컬러로 나오고 온갖 정보가 다 나오고. 근데 텔레비가 나오려면 어떻게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들이? 텔레비 나오려면은? 자, 전기가 들어야 되고 방송이 있어야 되고 텔레비전 모니터가 있어야 되네요. 자, 이 세 축이 올인을 할 때 텔레비는 나오는데 파업하면 어떻게 돼요? 파업하면은 재방송 안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는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천재들이 텔레비전을 만들고 전기를 발명하고 방송에서 수천만 명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할 때 겨우 나오는데 쌍방향은 또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무슨 능력이 있길래 텔레비전보다 더 넓게 와일드 장면을 보고 있고 소리를 다 듣고 있고 실시간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정하십니까? 네. 자, 합장. 이제 앞에가 텔레비가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댁에서 텔레비보다 몇 천만 배 신비로운 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텔레비보다 몇 천만 배 신비로운 나. 한 번 더. 텔레비보다 몇 천만 배 신비로운 나.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면은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한테는 너무너무나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커피교 그런 거 하지 말고 텔레비 볼 때마다 텔레비보다 몇 천 배 신비로운 나.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신통방통하다는가 하면서 자기에 대한 신비로움을 잊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쓸 때마다 세상은 생각대로이니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어디가 제일 예뻐요? 어디가 제일 멋있어요? 천불동 계곡이죠. 천불동 계곡.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차이가 뭐냐? 갔다 오신 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갔다 오신 분은 아이고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네 그러죠. 근데 안 간 분은 후회 안 해요. 존재를 모르니까. 근데 결석한 분들은 그 시간 빠져도 되는 줄 아는데 결석하면 손해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ABCD도 몇백 번 써서 ABCD 단어를 외우는 것이고 걸음마, 밥 먹는 거 전부 다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결석을 안 하시면서 매일매일 들었던 얘기 또 들으신다면은 내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또 삼남만상이 모두 다 부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신다면은 나날이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상구
운수사 스님이면서 양평 서종사 스님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 출가할 때 밤마다 시골 마당에 나오면은 저 먼 하늘의 별과 저가 어떤 관계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왜 나는 저 별을 보고 생각을 하는데 별에 갈 수도 없고 무슨 관계인지도 알 수가 없을까? 그러면서 그때 밤하늘을 보는 그때 저의 볼로 스치는 바람을 느끼면서 야, 우리 볼은 왜 이렇게 부드럽고 눈으로는 세상을 볼 수 있으며 나는 어떤 존재이길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그런 생각에 몰두해 있을 때 일반적인 어느 적당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하다가 애들이 다 컸을 때쯤에는 본인의 삶이 늙어버렸을 때 이렇게만 살려고 우리가 태어났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고 그쯤에 저는 불교를 만나서 출가하여 공부를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관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고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출가할 때 큰 절에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범어사를 선택했고 범어사에 가서도 공부하는 스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그때 선원에서 입승소임을 보시던 스승님에게 만나서 스승님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님을 2년간 운수사 절에 와서 시봉을 하고 모시면서 이제 스님의 시봉이 끝날 때쯤 저는 빨리 도를 통하고 싶어서 그 당시는 성철 큰 스님이 계시던 해인사, 마치 해인사는 그 당시 우리에게는 육군 사관학교 같은 그런 규율 있는 절로 생각이 되어서 그의 첫 철은 이렇게 큰 절에서 제대로 된 큰 스님의 수행과 대중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인사를 가서 해인사에서 제일 오래된 기억은 좋은 기억은 뭐냐 하면은 새벽 2시에 일어나고 밤 10시에 잠을 잘 수 있으며 특히 겨울 12월 초 하루부터 여덟의 날 8일 성도제일까지는 잠은 한숨도 자지 않는 용맹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제가 고요하게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또 50분 공부하고 10분 포행 시간에는 해인사 문 밖으로 휘날리는 눈을 보면서 삭발 목욕일 날 스님들 목욕 다 하시고 저녁에 자참 그런 포사를 할 때 둘러있는 그 스님들의 깨끗한 깎은 머리와 70 먹은 큰 스님부터 10대 후반의 젊은 스님까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부처의 세계인가 신선의 세계인가 하는 그런 기쁨을 모았답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해인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범어사, 곡성 태안사, 부산 해운정사 등을 공부하면서 또 혹은 제가 사는 거처에서 저는 방 안에 죽비와 방석을 놓아두고 혼자 있는 시간은 매일매일 명상을 좌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얻은 결론이 뭐냐. 저는 우리 사람이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 이 세상은 왜 태어났을까?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니요. 출세하는 거,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도 목적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무엇이 남는가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고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대문 없는 큰 학교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업에, 나의 그 어떤 영혼에 공부하는 과정의 경험으로 또 때로는 지혜의 축적으로 또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의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전부 다 공부 삼아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삼아서 사는데 혹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든 일들도 거의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의 태어남은 너무나 신비로운 삶의 어떤 결정판이고 태어남은 어마어마한 행운이면서 큰 일인데 어떤 힘든 일이나 괴롭다고 해서 삶을 스스로 마감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살아내야 되고 그 살아내는 과정에서 죽음이 나도 모르게 다가온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내가 이 힘든 일은 힘들수록
이거는 나에게 큰 메시지와 교훈이 있어서 온 것이니 나는 이것을 공부 삼아서 겪어보겠다라고 자기가 관찰자가 되어서 자기의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들을 지켜본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영혼을 가지고 이 생을 마칠 때는 내가 또 새로운 부모님, 더 좋은 부모님이라는 말은 어색하지만은 어쨌든 더 좋은 수행의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종교입니다. 저는 금강경을 공부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본문은 보여도 꿈입니다. 이구나. 꿈이니까 어쩌라고? 모든 것을 집착하지 말라고. 꿈인데 꿈속에서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은 꿈에 휘둘리는 것이다. 또 화엄경은 일체심조 모든 것은 마음작용이다. 마음 조작이다. 그러니 어쩌라고? 그러니 마음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라고. 그리고 또 저는 법화경에서 우리는 부처다. 부처이고 잠시 중생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부처인지를 잊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스스로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늘 잊지 말라. 왜 신비롭냐? 우리는 눈으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만물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도 귀로는 소리를 듣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추우면 추운지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이 신비로운 존재는 우주에서 별이 폭발할 때 생겨난 40억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사람으로 되었고 우리는 죽더라도 폭발한 별이 초신성이 되어서 새로운 별을 탄생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생에서 삶을 마감할 때도 우리는 또 다른 삶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이 기적 속에서도 스스로가 부처라고 가르쳐 주시는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이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 BTM 방송이나 이런 절을 만나서 불교를 공부하는 이 자체도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계신다면은 결국 우리가 이 생을 마칠 때 나는 불교를 만나서 행복했노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노라고 이 생은 공부하러 왔노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여정을 마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면은 더욱더 좋은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